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연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연복음 17장은 다락방 강화의 결론이자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첫 번째, 영광을 향한 길.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 영광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영생의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즉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생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생은 죽은 후에 받는 보험증서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은 이제 기도의 대상을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로 옮기십니다. 곧 혼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안타깝고 사랑 가득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나 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일터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각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만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유혹, 즉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답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구별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을 시작해 봅시다. 세 번째, 하나됨과 영광의 약속.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로 향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구절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다락방에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즉 미래의 모든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 될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툴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놀라운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며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영원히 보며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며 소망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됨의 본을 보입시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시다. 말씀 명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십시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바람입니다. 1년 성일도 주간객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10편 118편에서 120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